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바꾼 십자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세대가 있으신데요. 80년대 좀 먼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80년대 그 여중생들의 마음을 훔쳤던 그 한국 가요계 원조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죠? 다 성경만 보셔가지고 80년대 가수가 잘 생각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전영록 씨가 있습니다. 네, 고개를 이제 끄덕이시네요. 그분의 노래 중에요, 저희 아버지가 가끔 생전에 부르셨던 노래가 있는데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꿈으로 가득 차 설레이는 이 가슴에, 이게 멜로디가 막 지금 생각이 나시죠?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성경 함성 말씀과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과거를 지울 수 있는 인생의 지우개가 있다면 지우고 싶은 과거가 혹시 있으십니까? 네, 아멘이신가요? 네, 누가 아멘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모두 다가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철저하게 망가지고 실패한 기억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아직 아물지 않은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과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스스로 미워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트라우마나 우울증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심리적인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하기도 하죠. 그리고 과거에만 얽매여서 후회 속에서 현재에는 두문분출하듯이 숨어서 살아가며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그냥 평안한 척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죠. 혹시 지금도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그 과거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과거를 용서하시고 그 과거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18절만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그 과거를 용서하시고 사용하시는지를 깨닫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게 되는지를 그렇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마치 책의 부록장과 같이 첨가된 내용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20장 31절 맨 마지막 절이죠.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고 말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기록 목적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한복음이 이제 완성이 되고 끝인 것 같은데 21장에는 마치 첨가한 것처럼 7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또 다른 제자 둘 해서 7명이 지금 함께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현재의 상태, 심경 상태나 마음 상태, 그리고 현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은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이상 만난 제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에 들었든지 예수님을 직접 보았든지 두 번 이상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제자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마냥 기뻤을까요? 어떤 모습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장의 모습도 단적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을 얼굴로 확실히 알 수 없었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영적인 상태와 모습을 단적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시간대는 밤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라고 4절에 기록하죠. 이들이 밤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이었습니다. 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일에 깊숙이 빠져 있어서 결과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어두운 상태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입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그리고 20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명령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라고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그 말씀 바로 직전의 말씀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는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나 여전히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보았지만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경우들, 확신에 서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도 마가복음 마지막 장인데요. 16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 4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되 여기서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어서 헷갈리는데요. 자세히 보면 기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뻤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고 두렵고 놀라워했다라는 말이 마지막 24장 41절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 14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려고 그 무덤가에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서 계셨은데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에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다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복잡하고 실패하고 의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불확실한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밤이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도마는 직접 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고, 또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 도마가 두 번째에 나오는데 도마 둘 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열정적이었고 또 다혈질적인 모습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아주 그렇게 열정이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라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이야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치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만났던 그때와 같이 우리는 평생토록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으로만 충성하고 주님께로만 나아갑니다 라고 했던, 어쩌면 그랬던 모습처럼 베드로도 그런 고백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도마는 예수님 못자국을 보지 않으면, 그 옆구리에 손을 내가 넣어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 나는 절대 못 믿겠다. 그 도마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면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삶에 집중되어 있기에 이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라고 오늘 4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기에 첫 모습이 어부였습니다. 그들을 어부인 상태에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자신이 범했던 그러한 실수와 또는 과거,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복잡함에 지금 안에 얽혀 있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함에도 여전히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겠고, 또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야 할지 몰라서 여전히 육적인 자신의 모습 가운데 얽매여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모습으로 오늘 모습 가운데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과거에 얽매여 있고 여전히 자신의 삶에 집중되어 있고 자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죠. 지쳐 있고요, 복잡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러한 제자들과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렇게 부르십니다. 바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지쳐 있고 쓰러 있고 과거에 얽매여 있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얘들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이렇게 본문에 얘들아라고 써 있으니까 그게 감동적으로 사실 다가오지 않는데, 이 얘들아라고 하는 이 얘들아는요 원문에 보면 아가야, 어린이들아라고 부르는 그 원어와 똑같습니다. 이 원어는 파이디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파이디온 선교회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린이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선교회인데요. 그 파이디온이 어린이, 소년들 또는 아가들을 표현할 때 파이디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요 다 큰 성인들,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21장 본문의 말씀을 볼 때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확신도 생겼고 그러나 갈팡질팡하며 자신의 과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얘들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모습을 기억나게 하는 모습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쫙 펼쳐집니다. 그것이 바로 숯불과 물고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물고기가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 놀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베드로죠.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 그물을 내렸는데 한 번 그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알아볼 수 없는 어떤 청년이 나와서 그물을 다른 곳에 오른쪽에 던져라 하면서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나게 하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이 물고기를 많이 얻은 물고기를 가지고 올라온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육지에서 숯불을 펴놓고 계십니다. 이 숯불은 누구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곳에서 쬐고 있던 것이 숯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불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 물고기를 보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던 그 숯불을 보고 예수님이신 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일까요? 사랑의 예수님.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함께 동거동락하며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 사랑을 다시 깨달은 것입니다. 회복이고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고 실패하여 지쳐 쓰러져 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가끔 어른들이요, 청소년이 되고 조금 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님들이 청소년들이나 특별히 또 성인들에게도 아가야 이렇게 부를 때가 가끔 있죠. 가끔. 언제냐면 정말 아기 때처럼 무언가 대견스러운 일을 이렇게 했을 때, 아니면 뭔가 실패하다가 의기소침해서 안타까운 모습에 있을 때 부모님들께서 아이고 우리 애기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골에 내려가면 엄마가 뭐 애기야라고 부르진 않지만 아이고 이러면서 아기를 대하듯이 대할 때가 계십니다. 밤이 새도록 고생한,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바로 얘들아 라는 것이죠. 잠깐 저의 삶을 말씀드리면,
저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중학교 때 별명이 후기 인상파였습니다. 인상을 하도 쓰고 다녀가지고 미술 시간에 배운 어떤 학파 중에 하나였는데 친구들이 그 학파 이름을 따가지고 저를 인상 쓰고 다니니까 후기 인상파라는 별명을 줘줬습니다. 지금의 인상도 사실 썩 그렇게 부드러운 인상은 아닙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 인상이 예전에 후기 인상파였던 그 모습들이 점차 주님을 만나고 사랑의 예수님을 깨닫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조금씩 변화되어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혹시 저의 인상을 보시고 아직도 여전히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주님 안에서 저렇게 바뀌어가고 있구나라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아이였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교회에 가서 뭐 시키는 거라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막 착한 아이로, 믿음이 좋은 아이로 평가받았습니다. 실상 믿음은 없고 인정받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 때문이었음을 나중에 저는 알 수 있었죠. 대학교 때에는 실패한 삶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삶을 사실 포기하고자 했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괴리감에 몸부림치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던 삶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세용아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깨닫게 되고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 사랑을 회복하고 지금 이렇게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오후에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을 금요일이네요.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한동대 조준모 교수님의 곡인데요. 그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과거를 용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와 실패와 그 모든 두려움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육적인 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일로 깊이 빠져 있고 실패해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세상 일에 깊이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육적인 일에 심취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분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일에 지쳐 우리의 마음속에 수없이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도 무시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은혜가 떨어지고 낙담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게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형식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화답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3번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그 잘못을
용서하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또 내가 너에게 사명을 허락한다라는 걸 다시 회복시키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허락하면서 그에게 새로운 길을 회복시키고 부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실패는 수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사용하셔서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시고 만드셨습니다. 과거는 더 이상의 수치의 기록이 아니라 은혜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죽음이 어떠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결론이 베드로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또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실패의 길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실패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를 그 과거를 사용하셔서 그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았더니 실패했습니다. 과거였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과거가 어떻게 순교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 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동굴에서 기도하던 중에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7명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 즉 바돌로메인데요, 전승에 의하면 그가 가죽이 벗겨져서 잔혹한 순교를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참수형으로 순교당했습니다. 요한은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지는 엄청난 고문과 박해를 당하고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분명한 것, 그 제자들 실패한 삶이었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은 진리가 결론이 되는 삶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에 보면요, 그렇게 명하신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그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 요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이 그때까지,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요한이 있든지 없든지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은 한 번에 단숨에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회복시키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른 사람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더
잘 따라가고자 했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정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의 쓴뿌리와 또는 우리의 옛 모습과 부딪히고 갈등하고 싸워야 하는 그 과정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때마다 우리가 내가 죽음을 선포하고 진리가 우리의 결론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는 나의 기쁨이 먼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영광이 먼저였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의 목적이 나의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의 목적으로, 나의 계획이 전부였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거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변화의 재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죄책감은 은혜로, 상처는 위로로, 실패는 간증으로, 눈물은 기도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는 주님 손에 있을 때 새로워집니다. 내가 겪은 그 부끄러움, 아픔, 실패,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변화의 재료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